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빨간 머리엔 아시나요? 빨간 머리엔 혹시 보셨나요? 빨간 모자도 있어요. 빨간 모자도 있지만 빨간 머리 N도 있습니다. 빨간 머리 N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뭐냐면 이겁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여러분, 이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정말 멋진 일일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좋은 것일까? 제가 10년 전에 이 대사를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대사를 접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2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예상한 것에서 빗나가면 저는 약간 당황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되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J이면서 T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결혼 잘했어요. 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네, 내가 기대한 대로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심리학 칼럼에서 제가 이때 당시에 어떤 글을 봤는데 뭐냐면 사람이 기대했던 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나의 삶의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긴 있지만 상당히 짧다라는 겁니다. 바로 또 나에게 없는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더 큰 행복의 욕심을 내는 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울 기대를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이 없대요. 끝이 없대요. 내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저 작은 차 한 대 갖고 싶다라고 해서 풀 할부로 차를 샀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와요. 더 좋은 차를 탔더니 그 좋은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는,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의 굴레인 것 같습니다. 이건 끝이 없대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걸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족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기대했던 대로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딱히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빨간 머리 N의 대사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납득이 되는 그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는 가진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이 부러워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기인된 마음,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게 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인류는 석기 시대에 비해서 수천 배 이상의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천 배 이상의 힘을 손에 넣었는데, 수천 배 이상의 부와 이 소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수천 배만큼 행복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더 발전을 합니다. 더 높은 지향점이 생기고 더 그 높은 지향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그게 뭘까? 뭐냐 하면 우리는 힘을 얻는 데에는 뛰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까지 나아가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 그 힘을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의 행복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까지 깊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을 구하고 삶을 맡겨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더 많이 누릴 때,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말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내 곁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더 인정받을 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거죠.
우리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빨간 머리 앤의 대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처한 상황이 내 기대와는 달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알맞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 삶이 인정이 되고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기대보다 더 완성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기대는 한계가 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거기밖에 리미테이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높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셨기에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제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주 동안 부활절기를 지냅니다. 그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3년 동안 따랐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모든 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과 함께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3년을 따랐겠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힘으로 곧 세상을 지배하시겠다. 모든 로마 군사들을 다 몰아내시겠다. 이 땅 위에 영웅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곧 오겠지. 나는 지금 그 주님을 기대하며 열심히 따라야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죠.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도망갑니다. 숨어요. 원래 살았던 갈릴리로 다 포기하고 터덜터덜 다시 돌아갑니다. 포기한 거죠. 이제 끝났다. 지난 3년 다 날렸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만졌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산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셨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도 있구나. 이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이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우리도 말씀하셨듯이 부활하겠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새 시작의 과정이구나.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 최대한 가지면 그게 최후의 행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죽기 직전까지 내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자 부정하고 불법을 쓰고 편법을 쓰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짓눌러가면서 내가 살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다 표출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과 동시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은, 오늘 하루하루는 그 죽음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구나. 그 시작을 위한 준비를 이 땅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 이후에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 말씀 지키며 더더욱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듯이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실패했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 그 십자가의 길은 부활을 위한 길이었구나. 우리가 걸어가는, 아까 찬양해 주셨듯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찬양의 땅,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아름다운 영화의 땅, 우리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걸어가는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새겨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생동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삶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 내 기대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 상황이 나의 삶에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을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고백,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간증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조셉 형제도 있지만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서론의 말씀처럼 딱 그래요. 예상할 수 없는 길이, 기대할 수 없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길이구나. 제가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요셉의 닉네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 꿈꾸는 자 요셉.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요셉을 볼 때에는 꿈꾸는 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성경이 요셉에게 더 크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썼을까? 근데 그 의미는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히 요셉을 그렇게 표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믿었던 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 의미를 특별하게 부여해서 수식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환상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팔려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아랍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아멘, 아멘. 평소 12 형제들 중에 요셉만 아버지가 이뻐했습니다.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요셉이 팔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 가족들에게 말했을 뿐인데, 오늘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보러 왔을 뿐인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팔려갈 만큼 잘못했나?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캐릭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자 그 나름대로 꿈을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은 자존감이 꽤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능동적인 삶을 살았던 캐릭터였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모함 때문에 일주일의 거리를 끌려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누가 나를 데려갈지도 모른 채. 이 끌려가는 일주일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침이 있었을까? 여러분, 단순히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내 인생이 완전 타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수동적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내가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능동적이었던 요셉이 그 일주일 동안 완전 수동적으로 체질이 변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낙심이 있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뜻하지 않게 일주일 만에 내 완전한 체질이 바뀔 정도로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이 끌려가는 듯한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아멘. 능동적인 인생이 완전히 수동적인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그 정말 참담하고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인생이 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삶이 너무나 피폐해집니다.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상처가 생겨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내 쓰러진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이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여기로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낯선 땅에 팔려가는 이 요셉의 너무나 답없는 이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대하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 침체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성경의 기록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명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취되는 경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힘들었던 그 고난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동행의 순간이었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 5절 말씀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바로죠.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일주일 이상에 걸렸던 그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 도착지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이집트 파라오, 그때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 아니었겠습니까? 그 파라오의 경호실장이었어요. 경호실장의 그 주된 임무가 뭐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 아마 의심이 직업병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요셉은 의심하지 않고 요셉에게는 그 재산을 다 맡겼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야 할 곳, 나의 삶의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진짜 별로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자리였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 장래희망을 쓰라고 그럴 때 거기에 노예라고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정말 아닌 자리입니다, 노예. 근데 요셉은 그 싫지만 맡겨진 삶의 자리,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겠지 생각하면서 한번 성실하게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나의 자리는 진짜 별로예요. 하지만 그 자리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을 만하게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보디발을 보필합니다. 하루하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의 은혜를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작업은 요셉의 몫이에요. 맡겨진 일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은혜를 현실화시키는 건 그 맡겨진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항상 성실하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그 성실하게 행한 것을 더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에서 반복되죠. 형통하게 되었다,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잘 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계획했던 일이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든, 내가 정말 하지 못할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요셉의 영향력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조급하게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의 일은 애초에 그가 선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손길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주도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죠. 좋은 종이 되지 않고서는 좋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주도적인 위치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도 그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 신뢰를 얻은 보디발과 여러 생활을 할 때 그 어깨 너머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관점의 전환. 요셉은 지금 공짜로 강대국 이집트에 유학을 오게 된 셈입니다.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또 배워야 할 것이고, 문화를 배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치 한복판에 있었던 경호실장이 그 집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셉은 들었겠죠.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강대국 이집트의 사회나 정치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내 기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기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내 기대를 딱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기도의 제목을 이룰 재료를 주십니다. 특히 청년의 때.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기도의 제목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기도를 이룰 재료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멀리 팔려가는 재료, 가족들에게 배신당하는 재료, 노예가 되는 재료를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재료를 잘 사용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노예가 되는 그 재료를 받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형제들한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노예로 팔려오게 하시나요?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꿈을 꾸는 재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재료,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재료, 어떻게 보면 참 거부하고 싶은 재료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재료를 성실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재료를 성실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맡겨진 작은 재료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사용하는 자에게 큰 재료를 맡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하였도다,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세스는 완전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형제들이 이 동생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예상하셨어요.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요셉이 강대국 총리가 되어서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빌어먹으려고 왔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요셉의 아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흉년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미 예상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 도구로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했던 사람 있었을까요? 없어요. 오늘 요셉이 전혀 다른 공간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남의 것을 관리하는 이 작은 일이 훗날 이집트의 재정과 이집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예습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그 대국인 이집트에 가서 유학할 돈이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애초에 내 꿈은 이집트 총리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의 때에는 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미래를 걱정하는 어느 시기가 오잖아요. 갑자기 내 미래가 갑자기 걱정되는 그때가 있잖아요. 문득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내 미래가 걱정되고 한숨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보통 우리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려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과거가 그리 녹록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는 자꾸 이 청년의 실패를 이야기하니까 이 좌절과 실패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학습된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이 걱정과 염려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벌써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좌절감, 실패감을 극복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의 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 그리고 직장인의 자리,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집중하기보다 여러분 누구냐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내 생각을 내줘야 하는가?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지금 내 삶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집중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특징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특징이 있다고요. 여러분, 2절, 3절, 23절, 요셉은 형통한 자라. 요셉은 형통하였다. 형통한 사람이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삶으로 행한 사람. 성경의 형통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통하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성경이 생각하는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냥 위기 없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 원어의 뜻이 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벽을 뚫는 게 형통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원어예요, 뜻이에요. 시간이라는 벽을 뚫어야죠. 상황이라는 벽을 뚫어야죠. 경험이라는 벽을 뚫어야죠. 관계와 상처라는 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벽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에 대한 정의가 지금
다시 새겨져야 돼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 없이 잘 풀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풀리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기 없이 잘 풀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벽을 뚫어가는 과정의 쌓임으로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벽을 뚫는 과정에서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말씀 보시고 큐티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벽에 가로막힌 채로 끝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벽이 있다고요? 여러분, 형통의 과정으로 믿으십시오. 신앙의 끈을 더 바짝 조이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큐티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벽을 예비하신 것은 그 벽을 뚫는 기쁨이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승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굳어지게 해달라고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형통의 습관을 주시기 위해 벽을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벽을 세팅함으로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시계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그 악랄한 형제들이 아니라 정말 친절하고 좋은 형제들밖에 없었다면 요셉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무슨 수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 거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결말이 그의 삶에 온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재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지금 맡겨주신 상황과 관계와 사역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진 것 같으세요? 내 기대와 달랐던 나의 삶이 스스로 한심해 보이십니까? 고민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나의 이 어렵고 짜증나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정말 버리고 싶은 이 재료가 나중에는 나의 인생을 완성하는 재료였음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치 앞에 나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성전문 밖을 나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가 이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에 어떤 것을 나의 삶의 그 의지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의지할 만합니까? 세상의 물질이, 그 어떤 관계가 곧 다 없어서 썩어질 것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이름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시각을 탈피합시다.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늘 쫓기는 거예요. 늘 조급한 거예요.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눈물의 십자가, 제자들이 봤을 때는 납득되지 않았어요. 실망했죠. 다 떠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구원할 재료였음을 깨달아졌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주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합시다. 정말 이 등불이라는 건요, 이 코 앞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등불이라는 건. 근데 그 빛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내딛는 겁니다. 그 등불이 비추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머지않아 내 걸어왔던 삶이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망했다. 쉽게 이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인생 망했다. 하나님 들으시면 섭섭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대하십시오. 요셉과 같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나에게 삶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완벽합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화가 될 겁니다. 머지않아 나의 이해되지 않았던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간증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